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괜찮아 내가 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서로에게 각자에게 격려를 할 때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 생명 축제가 9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제자 훈련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시즌에 또 우리가 제자 훈련, 전도 훈련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함께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애 지체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 오는 날 하나님, 이 빗살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드릴 때 주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이 그 자체가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릭 쿠퍼의 공동 저서 제자됨 그 위험한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책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 싶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이 제목에서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심 사건 이후에는 오히려 그의 삶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적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회심을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진정한 회심의 경험은 세상 관점으로 보면 매우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회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진정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오늘은 바울의 회심, 컨버전 변화의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모습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몇 주 동안 했던 것들을 정리하면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번에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는 새로운 제자며 새로운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 보니 바울 그 자신의 회심을 경험한 이후 반면 그의 인생에는 험난한 위험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23절, 24절, 29절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다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과거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죽이는 자, 잡으러 가는 자였어요. 어쩌면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회심하고 나서는 그는 오히려 이제는 도망가는 자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주의 백성들에게조차 거부당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 인생으로 달려가는 모습처럼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 과연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회심을 원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위험하다고 저희 가정도 아버님이 기도원에서 몇 번 얘기 들었죠. 성령 체험하고 나서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갑자기 참 그냥 예수님도 좀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 가정과 제 인생도 완전한 스펙타클한 영화 스토리가 진행됐어요. 뭐 추천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냥
그 스토리가. 여러분, 회심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회심을 바라십니까?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바울의 불행한 일의 원인 제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처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까? 회심한 후에 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회심한 후에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유대인들이 당혹감을 느껴 여러 날, 여기 아라비아 3년 광야까지 포함하는 건데,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몇 년 동안 내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 모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발견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회심을 경험만 하자 세상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하게 그는 그 즉시로 다음 날부터 주변을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 그러자 그를 알던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더 죽이려고 했다가 내용이죠. 참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처음에 회심, 예수님을 직접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는 바울처럼 이렇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염치가 있어서 예수님을 읽고도 일단은 자신의 과거에 잘못한 행적들이 막 떠오르니까 이미지 세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조금 착한 일도 하고 뭔 일도 하고 이미지가 좋아지면 복음을 전해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은혜 받자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는 아니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완전 배신자라고 더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같은 편이었다가 다른 편으로 가면 더 큰일 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에 있던 교구에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면 이제 성도님들에게 남성 분들 집사직을 줍니다. 그럼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제가 교회 직분을 이렇게 부탁드려요. 이렇게 신앙이 자라라고. 그럼 꼭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직분 맡으면 교회 덕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제가 평상시에 제가 교회만 다녔지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술도 담배도 피고 왔고 그냥 껌 씹고 지금 들어온 거라고. 나중에 좀 착한 일로 이렇게 좀 바꿔놓고 하겠다고.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런 마음이면 됐다고.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시라고. 여기 혹시 담배 피다가도 껌 씹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이 이거죠. 지혜롭지 못하게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은 정말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것 자체로 인해서 그는 이제 죽이던 자에서 도망 다니던 인생이 된 거죠. 오히려 회심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과연 사도 바울은 이런 회심 이후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 자신의 삶이 위험해지고 핍박을 당하는 길로 어쩌면 인생적으로 보면 실패 인생으로 달려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네. 이 사람 사울이 방금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죽이려고 오던 자들이 아니냐, 대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끌고 가려고 그 앞장섰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 유대인들의 더 큰 표적이 된다는 것쯤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목숨 걸고 인생이 망가지는데 주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보통 교회 오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교회 오는 건 맞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인생이 만사형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새 가족분 오면은 막 거짓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그냥 자녀도 잘 되고 삶도 잘 되고, 그냥 약간 그냥 속이죠. 뭐 약장사 마냥. 뭐 처음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고난길이 열려요. 그럼 도망가지. 이게 정답일까? 물론 예수 믿으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잘 인도하시는 것도 맞죠. 오히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위험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신학교 동기 중에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이죠. 대학교 때. 대학 시절에 늘 나누던 얘기가 뭐냐면, 참 이상하다, 우리 집은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더 힘들다고. 이거 왜 그러냐고. 막 간증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게 싫어해요. 특별히 한 번은 공원에서 그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목사님이 존경받던 시대였고 미래가 창창했습니다. 뭐 신대원 경쟁률이 막 TV에 나올 정도로 뭐 한때 그랬잖아요. 막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 시대에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저희 가정을 보니까 마치 가정이 미래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의 미래의 목회자와 교회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무시당하는 시대가 올 것 같고, 그리고 사역자는 또 사역지가 없어서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너 이 길 갈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흥분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그거의 문제라고, 그 신앙이 그게 부정적이라고. 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은 나중에 예수님 잘 믿어서 너한테 보란듯이 대우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저는 물론 그 친구의 말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길,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맞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우상 섬기듯 샤먼을 섬기듯 만사형통해야 할까? 그것은 절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회심하자 비로소 참된 제자의 길, 그리고 선한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이 너무나도 좋아서 스스로 고통의 길, 아니면 핍박일 수 있는 더 힘든 길로 내가 알면서도 바울처럼 불구정의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제자, 종교인, 갈림길.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종합하고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회심을 경험한 후에, 제가 계속 그랬죠, 자기 스스로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이 더 어렵고 위험해질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그 길이 힘든 길임을 알았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이 험난한 제자의 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불구덩이의 길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일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DNA,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엇이 그를 불구덩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보면 힌트가 있어요. 뭐를 목숨 걸고 전했는가? 그가 바로 회심하고 나서 20절과 2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다. 그리고 22절에 사울은 더 힘을 내어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당혹하고 싫어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에 그 삶을 뒤집게 했던 것, 생명을 걸 만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면 등장하잖아요. 그 단어가 뭐냐? 그가 평생을 간절히 찾아다녔던 두 단어. 20절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22절에 또 다른 단어,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참길임을 발견했을 때 그 인생이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는 다메섹 도상 갈 때까지만 해도 그토록 여러 동안 헤맸어요. 과연 내 인생의 참된 메시아는 누구인가? 내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찾으러 가고 있는 길이었죠. 그 다메섹 도상에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진정으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온 거예요. 늘 어둠으로 가는데 빛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인생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 감격적인 순간에 그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어쩌면 좋아요? 강경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길을 갔어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어요. 그의 손을 통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고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을 죽였던 것들이 생각났죠. 그는 무너져 내렸어요. 주여,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때 불구하고 빗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할 줄 알았어요. 이 사울 나쁜 놈아! 세상에선 그러죠. 이 배신자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지금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왜 나를 핍박하니? 왜 나를 핍박하니? 나에게 돌아오렴. 한결같은 사랑 앞에 사도 바울이 무너지는 거죠. 무조건적인 용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전히 불러주시고, 내가 가장 악할 때 불러주시고 악해도 기다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울음이 터졌고 감격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는 이제 이 회심 사건 이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알았어요. 파멸의 길이고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는 비로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세주이심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건을 예언해 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혹은 진주를 찾는 자주장사, 진주장사 사울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리느니라. 제가 말하는 핵심은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망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은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번영의 길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플로잉 하라고. 어떤 길은요, 북한 선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야지 뭐, 그 영혼들 살리니 그렇게 가는 길이 있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흡수하게 되면은 손해보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고 합시다. 자녀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랑할 친구도 죽고 내 배만 불리다가 혼자 쓸쓸히 그 넓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 종이 쪽지 붙들고 하루에, 요즘은 살쪄서 그냥 두 끼도 못 먹는데, 그냥 진정한 가치, 그리스도. 이 돈의 가치. 100만 원이 없어서 북한에는요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요 물질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면 고통은 디폴트 값이구나. 이게 어차피 인생은 소멸하는 값이라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면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살아서 왕이신데도 사람을 섬겼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야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다 사라졌을 때는, 그때는 어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데 주여, 왕 대신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죽음을 담대히 맞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마리아도 보십시오. 처녀의 모습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
이게 스토리라 그렇죠. 여러분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 너 처녀인데 애 낳을 거다. 아멘 하실 분 한번. 야, 이거는 사회적 매장이에요. 설명이 성령님으로 났다 누가 믿어요, 누가? 그러나 마리아 보세요. 성령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을 뒤집어지고 나 같은 여인이 무시하던 시대에 나를 찾아가시고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이 마리아는 그 삶을 던지죠. 사람을 살리죠. 여러분, 회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봤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아는 분도 있나? 충북 옥천 인포리에 더함교회를 담당하는 김준영 전도사님의 간증 스토리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 전도사님의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되었는데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간격이 너무 커서 그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임하라고 했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이 그 시골에서 개척하라고 해서 13평 공간에 세차장을 운영하며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2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요. 200만 원을 번 거죠. 그런데 200만 원 중에 글쎄 70만 원은 교회 월세를 내고 30만 원은 독거노인을 위해 돕고 나머지 8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빚은 자신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전도하다가 삶을 포기하려던 어떤 성도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하다가 성도님 한 분을 만난 거죠. 근데 그분께 너무 얼굴이 안 좋아 보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도사님께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당신이 농사를 짓다가 1억 원의 빚을 졌는데 살 소망이 없다고,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빚은 내가 갚겠다고,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 옆에 세차장을 차린 거예요. 세차장을. 그리고 이 세차장을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준 거죠. 이 영상 끝에는 이 남자 집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동장해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그대로 적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께서 갚아주신 이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번 피 같은 돈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넉넉한 사람이 저를 위해 도와줬다면 그래도 덜 미안했을 텐데 10년 동안이나 끼니를 걸러가며 갚아주신 돈임을 알기에 그래서 정말 전도사님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참 겁났어요. 이렇게까지. 그리고 거기 있는 뭐 할머님들 다 그런 분이죠. 독거노인 그냥 다 감사하다고. 여러분, 제대로 된 회심은 정말 각오 단단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회심하면 자신이 찾아온 예수님의 사랑과 간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간격이 완전히 사로잡혀 자신 스스로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단은 놀랍게도 주변에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좀 살살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러시죠? 뭐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짧게 얘기하면 오늘 마지막에도 이 불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갔던 한 인물을 소개하죠. 26절 27절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예루살렘에서 가서 사울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모두가 도망갔다. 그때 27절에 딱 한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하며 그가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신 바를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인 사울이라고 무수하고 피할 때 불구덩이와 같은 존재 그 사울을 위해 자신이 손해볼 줄 알면서도 오히려 오해받을 줄 알면서도 사울을 대변하고 보증하고 그 뒤에 6년간 또 다소도 갔다 왔잖아요. 계속 돕고 세워졌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라 별칭, 별명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돕기 위해 살리기에 늘
그것도 나오잖아요. 땅을 팔아 사람을 살렸대요. 그러니까 별명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바르나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별칭은 무엇이라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바나바처럼 위로자, 돕는 자, 아니면 민폐? 여러분들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요.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내 별명이 뭐냐고.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냐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진정한 제자, 진정한 회심의 경험은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누군가를 살려내기에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기쁨의 간격은 이름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끝으로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같은 내용이어서 소개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의 KT라는 자매를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기도 했어요. KT 데이비스, 청년 20대 초반의 미국 백인 자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소녀였죠. 부유한 미국의 가정, 스포츠카, 남자친구, 학생회장, 공부까지 1등, 모든 게 완벽했던 자매였죠.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이 이 책의 내용이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KT 데이비스라는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명문대학을 합격해놓고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1년만이라도 우간다에 단기 선교로 가서 이 지역의 아이들을 섬긴 후에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게 되죠. 그러자 부모님이 안 된다고, 너 인생이 있는데 스케줄이 있는데 그러면 되냐고. 하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어떻게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딱 1년만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 자매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그곳에 가서 단기 선교로 이제 아이들을 맡게 되는데 5살짜리 스코비아라는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아이가 부모가 없었으니까 이 자매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어렵사리 꺼낸 얘기가 뭐냐면 엄마라고 한번 불러봐도 되냐고.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청년이 하도 딱 하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그게 된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이 아이의 말 한마디에 이 자매의 삶 전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됐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한마디가 오히려 이 아이를 친딸로 입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또 이 아이와 함께 돌아가려고 했는데 글쎄 하나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쌍한 아이들이. 또 입양하다 보니까 글쎄 무려 14명의 애들을 입양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자매는 자신의 모든 부유한 삶을 포기하기로 하고 어떻게 해요? 14명인데 결국 나중에는 400명의 엄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결혼도 안 한 20대 처녀의 고초가 나와요. 고국이 너무 사무치게 그립고 얼마나 좋습니까? 선진국은 우리나라만 해도. 남자친구가 그려서 울기도 했고 어느 날 밤에 생쥐가 들어오면 무서워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했고 아이들의 상처에 벌레가 들어가면 파내기도 했고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지렁이 같은 기생충을 보면 놀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포기하려고 했지만 기도 중에 이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생각나서 내 인생은 여기다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 책 89페이지부터 이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이 이 책에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요. 나는 우리 마을의 엄마로 통한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기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라는 외침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우리 딸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는 노래를 부르며 아침마다 내 귀에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마구마구 뛴다. 참 멋지죠? 이 여인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를 때면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기뻐서 외칠 때나 혹은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를 때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을 때나 아픈 심정을 털어놓을 때도 아버지 당신은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저희 안식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심장도 마구마구 뛰리라. 참 가치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좋은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자신의 삶이 성공으로 부자되고 다른 인생에게 자랑하기 위해 만사형통을 바라보시는 것이라면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제자, 진정한 회심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틀리게 주님의 사랑에 뒤집어져서 습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깊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주변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비루하게 사는 처참한 인생들보다는 차라리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김진영 전도사님처럼, KT 자매처럼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 예수님 때문에 전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스스로 거룩한 불덩이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아름다울까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이 어느 때는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너무 가난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바라보는 영역, 내 삶을 바라보는 영역도요,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눔에 있고 베품에 있고 영혼 살림에 있고 사람 살림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 다음 세대에 어쩌면 하나님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 종교인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만 남게 하여 주셔서 가격역에 자기의 일을 하지만 인생의 핵심의 목적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스스로 불구덩이에 각자의 맞는 사이즈에 맞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 눈을 감을 때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영광으로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